우리가 찬양한 찬양 속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쓰신 바 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명자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될 일감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다면 내 인생으로서 참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깊이 연구하고 또 자문자답하고 내 자신을 추스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주의 일할 것인가? 주님 나를 보내주시오. 옛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자로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으로 감동감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어설프게 인생을 살지 말고 뭔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인생의 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요즘 같으면 여러 가지 질병의 전환으로 내 삶을 옥죄이고 또 엄습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가요. 극복해 나가는 건 뭐죠? 잘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잘 적응해 나가는 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내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거예요. 아니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를 컨트롤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 어떤 재난이라도 다 적응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야. 땅, 또 그 충만한 것, 또 세계, 그 가운데 거하는 자, 바로 우리 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비롯한 생명력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꾼을 찾고 계신다. 이 시대에 우리 동명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누구인가? 그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꾼은, 즉 추수꾼은 우리 주인의 마음에 꼭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꾼을 찾고 계신다면은 그 일꾼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콕 찍어서 그래, 네가 이스라엘 나라의 제2대 왕이 되어라 하고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쓰심 받은 사람이 되려면, 아니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영육간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심지어 대통령보다도 귀한 사명자라고 우리는 자부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는데요. 예?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요. 얼마나 소중한 사명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주님의 일꾼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직접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셨다 하는 말씀이 16장 1절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왜 버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교만하니까, 거만하니까,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만 왕위에서 물러나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잘라버려요. 그러다 보면 제2대 왕을 세우는데 사울의 왕족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한 사람을 지목에 세우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의 뿔을 취하여 새로운 왕을 찾아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누구의 집? 이새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이새의 말째 아들 누구? 다윗을 왕으로 삼는 내용.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예? 저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그냥 말씀 시간 그냥 뭐 한 이제 30분 정도 그렇게 시간 보내려고 하지 말고, 주여 어차피 하나님 사용하실 바에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 부족합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뭐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좀 들어서 주세요. 그런 좀 욕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응? 그래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사무엘의 눈에는 큰 아들,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참 이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제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을 내가 쉽게 말하면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제2대 왕을 세울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면 저 죽습니다. 그 16장 쭉 읽으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제사 드린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제사 드리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그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니까 막 그 지역의 그 원로들 또 지역 유지들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막 사무엘이 오니까요 벌벌 떨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 가지고 지금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큰아들부터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큰아들 이름이 뭐냐? 바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런 큰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딱 보니까 큰아들은 대단히 기품과 빼어난 용모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큰아들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렇게 나를 보내셨구나. 생각을 하고 지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아니다. 그러면 큰아들 아니다. 걔는 아니다. 응? 내가 찾는 사람은 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또 지나가요. No. 셋째 아들 삼마도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7 아들이 쭉 지금 사무엘 앞을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사무엘은 누굴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분명히 이 아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누구냐?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봐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으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가 남긴 남았는데 지금 저 들에서 뭘 치고 있다고?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다윗에게 지금 양을 치게 하고 장남부터 7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이 나오지 않자 사무엘은 어서 빨리 말제를 불러와라. 그래서 이 말제가 누구라고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을 불러왔어요. 걔 여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가 그니 지금 다윗에 대해서 그의 뭐라고 그랬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은 누구냐? 바로 이 말제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일꾼을 찾으시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그를 한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동명 성도님들 하나하나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어차피 사용하실 바에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쓰심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잘 내 마음속에 응답의 축복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고 계시며 어떤 자를 쓰시는가? 오늘 말씀 먼저 하나님은요
중심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까지도 외모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한 사람은 박대를 당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외면을 당하고 온유해 보이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칭찬 듣지 못하고 성실한 척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요? 용모가 빼어났거든요. 생김새나 풍기는 인품이 굉장했거든요. 인물 됨됨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를 바라보고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제2대 왕이 될 제목감이다. 외모로 판단한 거예요. 외모로 판단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요?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속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바라봐라. 너희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심지는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옛재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음이란 뜻, 심지는 마음. 그리고 견고하다 이 말은요 기대하고 의지하고 지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육적인 배경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침상이 눈물로 적시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얼마만큼 참회의 눈물을 흘렸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참회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은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통해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를 완전히 회개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주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심지가 견고하여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가 맡은 그 양들을 잘 보호하고 잘 쳤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말씀처럼 어떠한 일이든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가 아니라, 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일까? 잘 판단하시고 또 좀 내 생활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고백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여도 사명으로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우렌경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우렌경. 근데 이 우렌경은 위대한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 바울 대사원을 건축한 사람. 하루는 이 우렌경이 일꾼들이 일하는 현장에 자기도 우렌경이라는 표시를 내지 않고 작업복을 입고 그 현장에 갔어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석공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돌을 깎지 않습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우ren경이 다른 석공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자 그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지 않소? 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우랭경은 다른 석공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석공은 뭐라고 말하느냐? 부족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랭경의 지휘 아래 이 한 몫을 맡아서 대사원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다듬는 일을 보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그럭저럭 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적당하게 아무런 어떤 사명의식도 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이 석공으로서 일하는 것을 보람지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얘기죠. 같은 돌을 깎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몸이 건조한 일로, 어떤 이에게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일로, 어떤 이에게는 대사원 건립에 값 있는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보람된 사명의 일로 이렇게 적응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향하신 기대와 소원이 계셔서 그의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이 문양 저 문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충성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내걸고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넘보고 이스라엘 그 군대들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지금 내가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왜? 골리앗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대단한 그 거장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는 말이에요. 자, 우리 군대끼리 서로 싸우지 말자. 누구 한 사람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되고 내가 그에게 지면은 우리 블레셋 군대가 너희들의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이가 산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골리앗에게 왔어요.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그의 목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중심을 버려야 하는데, 나라고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우리 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시대마다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고 오직 사명을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심정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또한 한 트럭 금알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설명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심정으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걸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